여러분이 뭐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제 경험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당 지옥 간증이에요. 혹시 예전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지옥 간증, 지옥 갔다 온 간증한 게요. 어릴 때 들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들었는데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새겨졌어. 예, 마음판에. 근데 그분이 전주 와서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천당 지옥을 갔다 왔다, 뭐 기도하다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이 이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어떤 성도들은 자긴 그런 간증 그런 내용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도 있는데 그러면은 천당이 어떻게 생겼냐, 하늘나라가 어떠냐, 네가 아냐, 봤냐? 그러면은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의 대답은 뭐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전에는 수많은 천당 지옥 간증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도 있고 이제 그런 것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뭔가 동의는 안 되지만 이거 아니면 또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이 지옥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천당, 하늘나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 너무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계시가 없다면은 이건 좀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시가 없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었죠?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속의 천당과 사람들이 좀 뭔가 그려가는 그런 모습 속의 하늘나라와 성경 기록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관심 없고 기대하지 않는 건 성경을 읽어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먼저는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3층 천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 하늘 그러면 좀 없어 보이고 3층 천 그럼 있어 보이고 아니에요. 한자냐 한글이냐 차이거든요. 셋째 하늘.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쓰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 낙원, 외래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파라다이스란 말이 좋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알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 파라다이스라 그러면 알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냥 하늘이라고 씁니다. heaven, 하늘. 뭐 하늘 해서 끝나면은 뭔가 좀 말이 중간에 하담한 것 같아서 우리는 되게 이제 하늘나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예, 복음을 전할 때는 하늘나라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셋째 하늘, 낙원, 파라다이스, 하늘입니다. heaven. 그래서 서양의 그 영미 문화권에서는 단순합니다. heaven or hell이에요. 하늘이냐 지옥이냐 다른 용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heaven or hell. 자, 우리가 이제 그럼 형제님 뭐 천국 하늘의 왕국은 뭡니까? 이제 천국은 있어 보이고 하늘의 왕국은 없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한자냐 한글이냐 차이죠. 천국 하늘의 왕국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지요. 하늘의 왕국, 천국은 하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왕국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킹덤, 이 땅에 건설된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실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있는 곳에 간다 했을 때 셋째 하늘, 그냥 하늘, 셋째 하늘,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하늘 그러면은 하늘 쳐다볼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 또는 천당, 천국보다는 천당 이런 그 집이라는 의미에서 천당 이런 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어떤 추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장소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그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니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그 하늘의 내부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좌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 하늘나라의 모습은 아주 고요하거나 조용한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주 떠들썩해요. 아주 떠들썩합니다. 막 외치고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서는 24명이 외치고 이쪽에서는 또 4명이 외치고 저쪽에서 또 천사들이 외치고 막 떠들썩해요. 이게 천당 하늘나라의 광경이에요.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 하늘의 모습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봐야 아는 거 죽어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믿으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또는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은 요한은 썼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물론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는 몸 안에 육신 안에 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육체 안에 있다고 안 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나니.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2절에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또는 다른 구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것은 아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예사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냥 평범한 상황인데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1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문이 열려야 그 하늘의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육체 안에 있어서는 되지는 않아요. 영으로 옮겨가야 그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들었고 여러분이 들었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천당 갔다 왔다는 간증 프로그램과는 달리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늘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2절을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좌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왕좌.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지요. 이 하늘의 중심에 왕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들어봤고 또 이후에도 들어봤지만 국내에 천당 갔다 왔다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봐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 그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왕좌가 첫 번째로 보이더라, 왕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뭡니까? 뭐 누가 천당 갔다 왔다, 하늘나라를 묘사한다더라 하면은 전부 파라다이스 뭐 낙원기 해가지고, 예전에 뭐 막 베스트셀러 많았어요. 파라다이스 방문기 해가지고, 이름도 까먹었네. 무슨 뭐 박사도 있었고. 가니까 첫 번째 딱 하늘나라 가면은 처음에 다 한두 개씩 들어보셨잖아요. 책 읽어보고.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도로가 뭘로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쫙 바짝바짝바짝. 꼭 그런 분들 간증할 때 그냥 다 카드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죠. 번쩍번쩍 반짝반짝. 그리고 그 너머 옆쪽으로는 온갖 그 향기와 아주 예쁜 그런 꽃들로 장식된 정원이 있고 펼쳐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황금길로 쫙 따라갔더니 끝에는 뭐가 보여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뭐가 있어요? 맨션 주택이 보이죠? 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왕좌가 보여요. 왕좌.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보인 거예요.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각자가 이 땅에서 지금 풀지 못한 한 맺힌 삶을 하늘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천당 간증에는요 반드시 맨션 주택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천당 갔다 와는 간증에는요 100% 정원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정원 가꾸는 게 파라다이스거든. 이쪽 중동 사람들,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동 쪽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 천당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샘물이 풍성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 한 번 기르려면 막 생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성경을 덮고 얘기하면은 각자 뭐 천당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전부 이 땅에서 한 맺힌 걸 좀 풀어보려는 거예요, 전부. 한국 사람 천당 갔다 왔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갔다 왔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전부 뭐예요? 전부 부동산이야. 저 위에 가면은 전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맺힌 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활짝 열린 문으로 그 하늘 속이 어떤지를 사도 요한은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한 왕좌가 있습니다. 왕좌. 왕이 앉는 의자죠. 그리고 거기 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여요. 앉아 계신 분이. 뚜렷하게 처음에 보이지 않죠. 왕좌가 있고 누가 앉아 계셔요.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 다시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한국 사람 눈에. 왜냐하면은 여러분 벽옥 보신 적 있어요? 새 며느리 맞아들이는데 폐물로 뭐 해왔어? 시어머니 주려고 벽옥 반지를 해요. 뭐야 이거. 아니 다이아몬드 아니고 벽옥? 뭐를 해왔대? 홍보석으로 해왔대. 금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여기부터 이제 실망스러운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음. 에메랄드는 조금 들어본 것 같긴 해. 근데 벽옥과 홍보석 실망스럽죠.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를 그런 간증,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가니까 쫙 황금길이 쫙 펼쳐 있고 옆에는 그냥 정원이 온갖 꽃들과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고 그 끝에는 엄청나게 본 그 타워 팰리스가 있고 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사람들이 지어낸 그러한 천당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하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에 벽옥과 홍보석 대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벽옥이라고 하니
광고는 본 것 같아요. 벽옥과 같은 뭐 새하얀 뭐 이런 왕좌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이런 차이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 하늘의 셋째 하늘의 내부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요? 왕좌가 있는 거예요. 왕좌. 그리고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왕좌 둘레에 24명의 장로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4짐승이 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4짐승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좌 앞으로 7개의 등불이 타고 있고 6절에 또 왕좌 앞으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왕좌 둘레에 있는 그 4짐승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4짐승, 날개를 6개를 가진 이 짐승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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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24 장로 역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그 왕좌에 앉으신 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궁금해하는 하늘의 모습,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를 영안에서 옮겨서 하늘의 문을 하나 활짝 열어서 셋째 하늘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왕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있고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고 또 4짐승이 있고 4짐승도 24명의 장로들도 각자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를 각자가 왕좌에 앉으신 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4짐승은 앞뒤로 눈이 가득했습니다. 7절에 있는 대로 사자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왕좌를 호위하는 4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써있는 대로 믿는 게 어려운 거지요.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왕좌가 있고 주변에 4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사람들의 기대치와 어긋나. 왜냐하면 먼저 황금길부터 보여야 되거든. 그리고 그 황금길 끝에는 엄청난 호화로운 타워 팰리스 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실망스럽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4짐승을 보세요. 어디서 약간 비슷하죠? 제가 보기에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사천왕이라든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그려놨던 사신도라든지 그 원형이 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4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24 장로도 있습니다. 왕좌 곁에 앉아서 흰옷을 입었고 금 왕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아, 형제님 이 24 장로는 누굽니까? 그 24 장로가 누구다, 뭐 교회를 대표한다, 누구를 대표한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왕좌가 있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끝. 24 장로는 누구예요? 24 장로라고요. 누구라고요? 24 장로는 누굽니까? 24 장로.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뭐 다른 데 물어보세요. 계시록 주석하고 설명하는데 99% 24 장로가 누구다라고 자꾸 규정을 해요. 그런 걸 상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써있는 그대로가 계시입니다. 자, 24 장로는 누굽니까? 24 장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24 장로가 앉아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있는데 24 장로는 왕좌 곁에 앉아 왕관을 썼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를 합니다. 그걸로 끝. 자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도 상징적 해석에 이미 오염이 돼 있어요.
계시록은요, 계시라니까요.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늘마저 열어서 지금 셋째 하늘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보여주고 있잖아요. 왕저거 있고 앉으신 분이 있고 주변에 24장로가 앉아 있어. 그러면 목사님 24장로, 그럼 뭐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궁금해? 아니, 그냥 24장로라고 해요. 그걸로 끝.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계시한 그 내용 선에서 딱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징적 해석에 자꾸 빠져요.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미리 예습이 되셨는데,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두 증인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요. 끝. 성경에서 실명을 안 밝혔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계시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24장로는 24장로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그 내부 모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 봅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눈에 왕좌가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벽옷과 홍보석 같은 그러한 빛깔입니다. 에메랄드 같은 무지갯빛이 있습니다. 주변에 네 짐승이 왕좌를 호위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앉아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라고요. 셋째 하늘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과 너무나 차이가 크지요. 그냥 우리는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의 모습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입신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2000년 전부터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서 문제지. 2000년 전부터 똑똑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묘사된 하늘의 모습, 그렇죠? 다시 읊어봅니다. 왕좌가 있습니다. 유일한 왕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보니 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요. 네 짐승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왕좌 앞으로는 7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또 그 앞으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옆에 보세요. 5장 11절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5장 11절 또부터 시작.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자, 5장 11절 천사 숫자가 몇 명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죠. 만만이요 천천이다. 근데 좀 희한하지 않아요? 자,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이제 옮겨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그 셋째 하늘의 속 모습을 봐요. 근데 보니까 왕좌가 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요. 주변에 네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24장로가 앉아 있고 7개의 등불이 타고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만만이요 천천, 기본 숫자 만만,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수많은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하늘의 모습이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아주 시끌벅적해. 시끌벅적. 각자가 떠들어. 주님을 향해서 내 짐승도 떠들고 24장로도 떠들고 천사들도 떠들고 아주 소란하고 시끌벅적해.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 눈에는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가 눈에 먼저 안 들어왔을까? 그렇죠? 한국 사람 같으면 천사 얘기부터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갔더니 우와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그냥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속을 비집고 앞에 갔더니 왕좌가 있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왕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짐승이 눈에 들어왔고 24 장로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묘사합니다. 만만여 천천 수많은 천사들도 있더라.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죠.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 묘사가 거꾸로 됐을 거예요. 천사부터 보여요, 한국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상 우리는 어떤 핵심 본질보다는 늘 주변 배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셔요? 교회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자체보다 이 혼으로 봐야 되잖아요. 혼.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옷을 뭐 좋게 입었든 옷을 좀 나쁘게 입었든 혼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해야 되는데 누가 오면은 주변 환경에 더 궁금해요. 아, 뭐 해 먹고 산대? 가족은 있대 없대? 차는 못 타고 왔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나라야, 이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반복해서 읽으셔야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세포 속에 이미 뼈에 골수에 박혀 있는 성경의 관점과 전혀 반대의 관점, 이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반복해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면요, 영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언어가 늘 이 주변 환경을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새로 와도 제가 호구조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면은 그 사람 자체, 그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지만 천당과 지옥을 나누는 데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뉘어지는데 주변 환경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의 시각이 성경에 기록된 그 관점이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습관과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왕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좌만 조용히 아주 고요한, 셋째 하늘이 왕좌가 있고 고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좌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요한의 눈에는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왕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좌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 천당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사람 첫 번째가 황금길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주변만 맴돌다 오는 거예요. 주변만. 본질을 놓치고. 자, 성경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나라고 셋째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있어야 거기가 하늘나라죠.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어야. 그래서 왕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각자가 각자의 말로 주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하늘나라예요. 인간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성경을 정독하시고 신중하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언어 습관상 우리는 본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보다도 주변을 더 관찰하는 시각이 더 발달했거든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혹 올라가도 천사만 보다 오는 게 아니라 왕좌를 보고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게 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형제님 그러면은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닐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천당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왕국, 하늘의 왕국을 묘사한 거예요. 이 땅의 왕국을 묘사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왕국,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래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그 황금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황금길,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으로 이렇게 포장했다 그랬고, 꽃밭 정원이 있고 호화로운 그런 맨션 주택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도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있긴 있는데 성경을 잘 분별력 있게 정독을 하셔야 제자리를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정원도 있고 황금길도 있고 호화로운 맨션 주택도 있긴 있는데, 성경 기록의 순서를 보면 한참을 기다려야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광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저 뒤로 가셔서 계시록 21장 봅시다. 계시록 21장. 성경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하셔야 돼요. 뭐 많이 읽었다, 빨리 읽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독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12절 여기 먼저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은 계시록 4장입니다. 21장 11절 12절 성도님들이 소리내 읽어주세요. 11절 12절 그 도시의 시작.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드시는 지극히 풍성한 보석 같고 명호가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예, 그 다음에 18절도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신군이며 빨간 유리가. 예. 또 21절에 보시면은 그 12문은 12 진주였으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100% 천당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는 천당의 모습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21장. 계시록 21장.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1절에도 벽옥, 18절에도 벽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골드랑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보다는 벽옥이 더 많이 나오네요. 물론 금도 나오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2장 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22장 2절입니다. 그 도시 시작. 그 도시에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인종들을 지켜하기 위해 있더라. 예,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이 듣던 얘기, 뭐 비슷한 얘기는 지금 계시록 21장에 있고 22장에 있는데, 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계시록 21장에서 읽었죠. 11절 21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거는 뭐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나서야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당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시점도 중요합니다.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당의 모습인데, 앞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이미 천년이라는 그 기간도 끝나고 11절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지금 오늘부터 따져도 천년 플러스 알파,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의 천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왕좌가 있는 하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문이 열린 대로 들여다보니 왕좌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오늘 21장 새 예루살렘, 사람들이 흔히 천당의 모습이라고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그 황금길은 여기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 2절에 읽었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보셨습니까? 성경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10절에도 수고스럽지만 10절 한 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21장 10절 영안에서 시작. 영안에서 나를 그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천당의 모습이라고 묘사하는 내용은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서 왕좌를 목격하는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걸. 시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예. 다 있긴 있겠지만, 하늘에 가면 다 있긴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 등장하는 시점이 달라요. 강조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황금길이 있고 뭐 정원이 있고 꽃밭이 있고 엄청난 그런 호화로운 맨션이 있고, 그건 21장 1000년도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하고 나서야 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앞에 서 계신 하늘의 왕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중요하죠. 어린 양이 그 앞에 서 계신 그 하늘의 왕좌를 목격하지 않고 왕좌를 거치지 않고서 무슨 새 예루살렘을 말한단 말입니까? 황금길을 말해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계시록 21장 1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앞장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서 끝났고 최후의 심판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시점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영적인 진리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황금 도시를 볼 수 있고 12보석의 기초가 놓인 그 도시, 12진주문을 보는 것이고 황금 길을 보는 것이고 생명수의 강을 보는 것이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은 아주 먼 훗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 깜빡 잠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뭐 황금길이 펼쳐 있고 뭐 맨션이 있고, 그럼 지가 딱 괄호 열고 제가 한 추임새를 넣어야죠. 지가 요한이야? 지가 요한이냐고. 방향도 다르죠.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는 왕좌의 모습을 봤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서서 내려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본 것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하늘의 왕좌를 보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정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헷갈리냐고요.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1000년 플러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이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들이 요한이냐고, 사도 요한이냐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 있어요. 보고 왔다는 그 얘기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볼 것은 안 보고 온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왕좌를 못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하늘과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본 하늘과 내려오는 것을 본 새 예루살렘은 강조점이 다르고요, 위치가 다르고 나타나는 시간이 다른 것이에요.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올라가서 본 그 왕좌에는
나중에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은 성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다르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셋째 하늘의 모습을 기록한 계시록 4장이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이 눈에 안 들어오니 황금길로 포장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을 정말 믿는 태도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왕자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시간은 미래의 큰 대환란도 끝나고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 왕국도 끝나고 최후의 심판도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이미 다 성취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 봐야지요. 뭐 그러니 다 그냥 뭐 가짜로 얘기해도 다 진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도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올라가 봐야 왕좌를 봐야 진짜예요. 왕좌에 앉으신 분,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하늘의 왕좌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000년도 훨씬 지나서야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을 먼저 봤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요한이냐고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앞서 황금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주문 좋아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앞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그 왕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이죠. 흔히들 뭐 계시록 21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읽은 거는 있어가지고 가면은 막 한국 사람 틀림없어요. 이 동양 쪽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그리는 천당은 틀림없이 저 위에 간 뭐예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 문제. 따져보자고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곰곰이 따져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4평짜리 원룸에 살다가 가면은 정원만 400평짜리 호화로운 그러한 맨션 대궐 같은 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자, 집 건평이 뭐 한 100평. 그럼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맨날 그냥 뭐 24평 복대기로 살다가 100평에 살아. 가니까 100평에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인당. 실내 공간 디자인 해봅시다. 인테리어. 올라갔어요. 뭐가 필요해요? 무슨 공간이 필요해? 침실 필요해요? 주무실래요? 뭐 손님 맞이 응접실 필요해요? 화장실 필요해요? 자매님들 저 가서도 영원히 요리하실래요? 부엌 필요해요? 싱크대 필요해요? 형제님들 뭐 거기 가서도 뭐 자재 도구들 싸놓고 사실래요? 창고 필요해요? 서재 필요하냐고요? 예배당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 아니 1인당 100평을 줘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여러분이. 100평 실내 디자인 해보시라고요. 인테리어 뭐가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니까 뭐 맨션 주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게 허망해, 허구예요, 허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천천히 꼼꼼히 읽으라고 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보셨어요? 영원한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뭐 이 땅의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을 말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천당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1인당 100평 정원 빼고 건물만 100평짜리를 줘. 디자인 해보시라고.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늘나라 가서 도대체 거기에 부엌이 필요하냐고, 화장실이 필요하냐고요, 침실이 필요하냐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면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그 천당, 황금길로 포장된 그 도로와 호화로운 뭐 맨션이 어쩌고 정원, 이 모습은 있다 해도 새 예루살렘이고 계시록 21장에서나 등장하는데 그때의 시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올라가서 다른 거 뭐 어쩐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좌라는 거예요. 왕좌. 하나님의 왕좌가 목격되지 않으면 거기는 하늘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성경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부터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다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지요. 천당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모습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읽고 믿으면 좋은 것이에요. 자꾸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써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써있는 그대로 순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주장과 상상을 통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읽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그곳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요.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왕좌가 있는 것이에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요,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냥 왁자지껄해요. 각자가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막 고요하고 조용한 모습이 아니죠. 막 내 짐승도 외치고 24 장로도 외치고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고,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의 왕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인간적 기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음에 품고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